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전반부는 항상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3장까지 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갈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신앙의 간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첫 번째로는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 자,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에베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경, 에베소는 우상이 엄청난 곳이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풍조가 정말로 대단한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또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술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언약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을 나타냈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육체적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외인들이었어요. 전혀 구원의 길이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에베소 2장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무슨 복음을 듣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신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제 전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원래는 진노의 자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당신들은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바울이 몇 년 동안 전했다 그랬죠? 2년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죄악을 짓고 살아서 이제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무엇까지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이다. 또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방인이었잖아요. 구원의 도리는 하나도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들려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지만은 이게 실은 누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듣고 믿어 성령 인치심을 받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1장과 2장까지는 계속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게 이제 낙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타협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감옥 있잖아요. 본인은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자, 에베소 3장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이제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족속의 아버지께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사는 게 맞죠. 아멘. 강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배울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의 첫 번째는 성령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무엇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대로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어요. 영적으로 반드시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번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 말라요. 마르면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르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항상 성령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냥 비실비실한 삶이 아니에요. 비실비실한 삶이 뭐 좋아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아래 담대하고 강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항상 비실비실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대요.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와 계시는데, 근데 바울 사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실까?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계시는 걸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은혜 아래 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그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아요. 항상 육체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 안에 나타나시겠습니까? 잘 못 느끼는 거죠. 함께 계셔도 못 느끼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내가 육신이 원하는 데 계속 살아요. 어느 날 전화 갔다가 와요. 급한 전화 갔다가 와요. 어떻게 대처해요?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럽죠. 이해가 되십니까? 평상시에 주께서 기뻐하시는데 기도의 삶도 살고 말씀을 지키는 삶도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오는 문제 닥치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삶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여 어떻게 하고 즉시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전혀 살지 않고 죄만 짓고 이렇게 살다가 그때서 바빠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럽죠. 이거는 참 정말로 비참한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한대요.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 느끼지 못해요. 죄악이 있는 곳에 어떻게 주님을 깨달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으로 75세 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을 얻습니다.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한 거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상에 대화한 내용이 없어요. 13년입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그와의 대화를 중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의 절정적인 시간, 정말 그의 일생 동안에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때, 골리앗을 쳐서 죽였지만은 아직 자신의 욕심이 남아 있었을 때 외에, 그때는 주께서 다윗과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그 어떤 그 구절들이 안 보여요. 다윗에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 가까이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지시하십니다. 유다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라, 이쪽으로 숨어라, 저기로 숨어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절정 시대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이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직접 말씀하셨다는 다윗에.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이때 진짜 다윗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밧세바의 일이 터지잖아요. 참 너무 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바울 사도의 행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행적에 계속적으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방으로 가라. 예루살렘은 너 이야기 듣지 않을 것이다. 이방으로 가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당할 때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 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로마로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들이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옛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강건하셔야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분명히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육체대로 살면 이것이 약해지고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느낄 수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으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괴로운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힘있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예? 그렇게 주님도 없이 물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만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비실비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힘있고 능력있게 살 것인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비실비실, 그렇게 사는 것을 바울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뿌리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을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디에 뿌리 박으랐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 항상 그 은혜의 사랑을 잊지 말고 거기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을 항상 십자가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라는 겁니다. 이것에 두기를 원하고.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비와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일평생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도 우리는 일평생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아무리 찾아내도 아무리 가져와도 그 은혜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하늘도 저 바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충만함으로 살기는. 그 중에 이제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받았던 이제 아주 짧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그 특권이, 이런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되게 좀 길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우리를 뺏어가지 못해요. 네? 바울이 새벽에 보면 그 죽음 가운데 그 앞에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야, 너 예루살렘에 지금 그 위험에 있지? 너 로마까지 갈 거야. 정말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죽음은요, 바울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예수 믿다가 저렇게 잡혀서 그냥 이렇게 처형을 당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그 많은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죽이거나 바울을 하나님의 그 일에서 손아귀에서 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날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시간까지 바울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누구 뜻 없이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니까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망도 하나님 손아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품에 가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 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대를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을 정복할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예요. 한 몸 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갈라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녀면 또한 뭐가 있다고요? 상속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거 외에도 엄청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시기를 아멘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키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키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일평생 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 충만하며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주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